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보다는 지금 더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늘에 가 있으면 또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번 여름이 비도 많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측정한 온도 중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인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고 또 행복한 우리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같은 조건에 있어도 그 삶이 계속 좋아지고 성장하고 더하여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냐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자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서 물 빠지듯이 계속 빠져나가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더하여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차고 넘치는 더하여지는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보자면 그 플러스 인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그 임재를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러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흔들리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7절에 보면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는 프로스티티미로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게 됐다라는 게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숫자가 탕 뭐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그날 그렇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3천 명이 되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천 명의 제자들의 또한 늘어남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또한 이처럼 갑자기 한 번에 5천 명이 회심하고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플러스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서 그날 당첨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증가하신 플러스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하여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단 한 번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번의 그 시간 외에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성장할 수 있고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플러스 되게 하십니다. 내일도 플러스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전국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프레임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내부적인 그 나라의 백성들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시면서 전국에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플러스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더하여지고 플러스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일까? 왜 내 인생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덧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그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건들이 오늘 이루어졌던 그 일들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의 신앙과 믿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인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죽였던 사람이
본인들의 신앙과 믿음과는 별개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즐거워야 돼요. 힘이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생기게 하고 문제가 일으키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경찰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실에 들어와서 오늘 저를 갑자기 끌어내리고 수갑 채워서 저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학공 목사님, 저 수갑 차고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떡하실 거냐고요? 나 다음에 어떻게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실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없다고 목사님 잡혀갔습니다, 오늘은 설교 끝입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잡혀가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학호 목사님이 설교를 그때 한다고 하면 설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는 끝내긴 하긴 해야겠는데 뭔 말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뒤숭숭하고 성도님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마 매우 산만하고 매우 요동이 많아서 은혜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튿날까지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5,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여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왜 사도이냐? 바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부활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가 오늘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간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웠던 12명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옷도 벗어던지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0명이나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플러스 효과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방해와 힘도 미움도 부정도 예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플러스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지금 2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을 보자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내렸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부정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대와 핍박이 있고 붙잡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라는 숫자가 더하여졌어요. 그러면 대략 몇 명이냐면 한 1만 명 정도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만 명 그러니까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1만 명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다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셔서. 아니, 여러분, 이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이 그때 모든 남녀를 다 포함해서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1만 명이라고 잡았던 숫자는 남녀, 노소를 다 포함한 게 아니라 성인, 장년 1만 명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1만 명은 엄밀히 보자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성인은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결국은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자면 1인 4인 가족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때 8만 명의 예루살렘 안에 결국에는 4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서울 인구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서울 인구가 전 1,000만인 줄 알았더니 줄었더라고요. 진짜 서울 인구가 줄긴 줄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보니까 서울 인구가 대략 한 960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2024년 6월 936만 6,28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우리가 한 950만 정도로 잡아보면, 여러분, 서울 인구의 950만이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만이 된 거냐면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47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2사람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 사건으로 변화되었고 교회를 나오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울에 지금 우리가 개신교인이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을 예전에는 25%, 30% 봤다가 요즘에는 20%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50만에 20%면 대략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18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몇 명이 되냐면 45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왜? 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 인구의 20%만 기독교인이 돼도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숫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변을 돌아왔을 때 우리 주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가 20% 이상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 인구의 반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플러스 효과예요. 플러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플러스 시키시는, 더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특별히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분들이 아까쯤에 저희가 엄밀히 보자면 18%래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그런데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숫자가 몇 프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1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프로라고 하면 3.5%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3.5%예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3.5%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정이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대는 이미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 사사기로 변하는 때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다는 세대들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보자면 상당한 위기고 문제의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교회들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현장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시 초대교회의 신앙,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마이너스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계속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중심으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증가하게 될 것이고 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하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으로 성장하는 플러스 인생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플러스 되게 됩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확정과 플러스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사와 기적이 증가하고 나타나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바로 그 교회가 증거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플러스 형상 혹은 플러스 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그 초대교회로만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는 다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그 가장 증거가 되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곳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플러스 인생이 되고 더하여지는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있는 반면, 지금 서구 유럽과 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쇠퇴하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플러스 인생이 돼요. 더하여지는 인생이 돼요. 풍성해지는 삶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많고 나고 흘러가고 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돌아간다면 놀랍게도 그 성령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 예루살렘의 절반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탄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흔히 얘기하는 그 땅끝 로마까지 가서 그는 순교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4만 명의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령 체험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놀랍게도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푸시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푸시케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그러한 교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해석들은 이 푸시케를 제자라는 것을 그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그러한 일반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더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취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진정으로 제자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제자가 된다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것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 되는 거와 마이너스 인생 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까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진이라는 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유명한 작가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가이고 또한 소설가이고 작가입니다. 그런데 워라벨을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되게 상당히 좀 의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워라벨 추구하시죠? 그런데 워라벨을 추구한다는 것은 1과 3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을 그러면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데 어떻게 삶이 풍성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눠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손해입니까? 워라벨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이동진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일하는 그 시간은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인데 그 사람의 중심에서 일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해지겠냐 이거예요. 8시간 일하고 4시간 워라벨에서 자기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면 8시간을 불행하게 사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일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도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워라벨 깨지는 겁니까? 주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면 워라벨 깨지는 겁니까?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던 것은 결국은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이런 플러스 인생, 덧붙여지는 인생, 부흥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표징이 되었던 이유도 뭐냐? 그들이 일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현상에 더해졌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플러스 인생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저스 처치가 진정으로 풍성하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지고 증가하게 되고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